찬송가 286장 부르면서 주일 예배 드립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필요한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는 배우면서 복음 말씀을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만하고 누룩과 같다고 그랬죠. 황무지 같은 세상의 권세자들이 꽉 붙들고 있는 이런 곳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그 무리들이
권위자의 말씀 같았고 그래서 그들이 놀라웠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요즘으로 말하면은 교회, 당시 회당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가는 곳이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황무지가 장미꽃을 피우는 것처럼 확장되어 가고 그게 점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죠?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고 누워 있을 때 그곳은 가정집이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이제 점점 가정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런데 시몬 장모가 열병으로 오래 누워 있을 때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 주심으로 그가 회복된 거죠. 그런데 바로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누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게 그 무리들을 뚫고 들어갈 수 없었던 중풍병을 앓고 있었던 그 친구 네 사람이 그를 지붕 위로 데리고 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데려갔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죄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친히 무리들에게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참나마도다 신성 모독이라고 비난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그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사하여 주는 은혜를 입는 무리들로 인하여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얻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이 마가복음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시각을 통해서 말씀을 접근해 나갈 때 아하, 인간의 회복에 진정한 회복은 죄의 용서함이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5번째 제자를 택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번째 제자. 이름은 레위요. 직업은 세리입니다. 세리. 그러니까 먼저 택한 네 제자들은 모두 어부들이었죠. 직업이.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장소는 거의 갈릴리 지역 같은 곳이었지만 5번째는 전혀 다른 세리죠. 어찌 보면 네 제자들과는 상당히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을 수 있어요. 세리 레위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나를 따르니라. 그가 따르니라. 세리 레위를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곧 따르니라. 짧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세리 레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났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다른 네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 동일하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따랐어요. 네 제자들은
그물을 버리고 고기잡이 했던 모든 도구를 버리고 따랐어요. 마찬가지로 이 세리도 아마 하던 모든 일들을 다 그곳에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른 거죠. 근데 이 짧은 이 한 귀절 안에 많은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걸 조금 우리가 좀 추적해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찾아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반복되고 있는 단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째는 보시고 그리고 보고, 그리고 두 번째 반복된 단어는 죄인이라는 단어죠. 죄인.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좀 찾아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보시고 이랬어요. 보시고. 예수님이 이 세리를 보신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보고는 나중에 이 세리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해서 예수님을 따른 후에 세리 레위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서 잡수시는 것을 당시 그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고 가진 생각들이에요. 어떤 판단을 내렸죠? 어떻게 저 죄인, 세리를 가리켜서 그들은 죄인이라고 낙인 찍어놨죠. 저들과 함께 예수님이 음식을 잡수실 수 있느냐? 못마땅한 거죠. 이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본 그 바리새인들의 태도와 예수님이 세리 레위를 보는 그 예수님의 마음, 이것을 좀 함께 좀 견주어서 오늘 말씀을 좀 풀어보며 우리의 삶을 좀 이 말씀으로 비추어 보려고 해요. 이 세리라는 직업은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보여질 때는 매국노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이 세리를 칭할 때 죄인으로 이렇게 낙인을 찍은 거죠. 죄인이죠. 누가복음에서도 보면은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가 나오죠. 그런 것처럼 여기 이 세리 레위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 다섯 번째 이 제자가 된 이 세리 레위는 마태라는 이름으로 바뀌거든요. 이 마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이 레위는 평생 매국노 그리고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비난받고 조롱받고 살 수밖에 없었던 자기의 그 정체성을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다고 하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결국 이 마태가 마치 마가가 마가복음을 쓴 것처럼 마태는 마태복음을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날도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실 때 아마 이 세리 레위를 제자 삼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들어가셨다고 보여져요. 우리 눈에는 보여지지 않지만 당시 그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눈에는 매국노였고, 그리고 죄인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었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눈에는 보여지는 것은 달랐어요. 캘리포니아 대학 생물학 교수 중에 시각 장애인 교수가 있대요. 이 제라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교수는 시각 장애인인데 뛰어난 기하학 교수랍니다. 눈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기하학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교수가 시각 장애인도
오히려 감각이 더 발달해서 이 남들보다 더 뛰어난 이런 기하학을 하는 교수로 증명을 해낸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그런 뇌를, 그런 감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 보시고는 이 제자 레위를, 세리 레위를 부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만 보여지는, 우리에게는 보여지지 않는 것을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도 중풍병자를 만나시고 어떻게 하셨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단면적으로 그 앞에 보여진 그 제자들의 모습, 그들의 열심, 이것만 보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어찌 보면은 평면으로만 비춰진 그 순간 시각적으로 보여진 것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그 인간들의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전체를 보셨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리, 잠시 여기에 책상을 놓고 사람들에게는 비난받는 대상으로 앉아 있지만 그 이 세리 속에 가지고 있는 그가 마음이 텅 비어 있는 상태이고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무리들이 들을 때 아마 이 세리도 한편 구석에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을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에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한 귀절 안에는 이 세리 레위가 예수님을 언제 만났는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됐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은 없지만 이 보시고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다 함축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리의 형편과 처지와 그동안에 그가 어떻게 비난받는 중에도 삶의 의미를 바르게 찾으려고 했는 것을 주님은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곧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죠. 그리고 나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거기에 모여 있었던 예수님이 세리와 앉아서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그들을 비난했어요.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느냐. 함께 기뻐해야 할 자리에 기뻐하지 못한 채 오히려 찡그리고 비난하고 있는 그 무리들, 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음식을 나누었다고 하는 것은 곧 뭐예요? 함께 교제했다는 거죠. 여러분, 집사님, 우리 언제 한번 같이 식사해요 할 때 우리가 함께 배가 고플 때 만나서 음식이나 같이 먹자, 이런 뜻 아니잖아요. 함께 식사해요 하는 이 말은 교제하자는 말 아니에요. 함께 그동안에 지냈던 얘기들을 나누자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이 레위, 세리 마태의 집에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고 음식을 먹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걸 바리새인들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비난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온 것은,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의인인 척하는 사람이 있죠. 바리새인처럼. 그 세리를 향해서 조롱하고 매국노라고 하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무시한 자신들이 마치 의인인 것처럼 사는 그들에게는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오늘 이 5번째 제자가 된 이 세리 마태를 부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과연 세리처럼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마음이 텅 비어서 뭔가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자라 한다 할지라도 분명 세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버나움을 의도적으로 찾아오셔서 이 세리를 제자 삼으신 것처럼 우리 앞에 뚜벅뚜벅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 앞에 찾아오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 세리 레위의 현장에는 참 돈 뭉치나 책상 위에 놓여 있고 회계장부, 거기에 세금을 조금이라도 깎아달라고 하소연하는 그 많은 상인들 앞에 사람들 눈에는 볼품없는 한 인간, 정말 다른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짓누르고 더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징수하려고 하는 그런 세리의 모습으로만 비춰지지만 주님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셨어요. 그 인간에게도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세리는 죄인이었어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세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그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에는 마치 세리장의 책상 위에 놓여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것들이 이곳저곳에 흩어져 널려 있겠죠. 사람들 눈에는 그저 복잡하게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겠죠.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달리 보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세리를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부르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세상에 크고 작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갈 곳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많은 무리들, 그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주님은 그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물론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모든 건강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사가 병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에게는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아와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주님의 눈에 세리 마태는 죄인으로 보입니다. 주님의 눈에 이 세리 마태는 죄인으로만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으로 보여지는 거죠. 물론 죄인이지만 저들이 보는 죄인으로 그냥 비춰지고 죄인으로밖에 살 수 없는 비참한 인간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았겠지만 주님에게는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눈에 세리를 부르신 것처럼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그 음성 듣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리가 마태가 되어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큰 도구 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의 언저리가 정말 복잡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인생 주변에 흩어져 있지만 주님은 그 가운데서도 세리 레위를 찾아오셔서 그를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사람들 눈에는 정말 매국노여 죄인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았던 그 마태를 예수님께서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큰 하나님의 일에 써주시는 도구 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큰 도구가 되도록 부름받은 그런 일꾼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하나 함께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예수님의 음성 쫓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